지금 녹화 중이에요? 네. 그럼 녹화 중이니까 녹화 해놓으면은 우리가 또 다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언제 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10년 후에쯤 볼 때, 아 그때 아리아 성원에서 그 더운 여름에 이 또 법문 듣고 우리 같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한번 다시 회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녹화할 때 이런 장면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산청 수재민들, 이재민들 그 도우로 뭐 250인분 아침밥, 샌드위치, 김밥도 같이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뭐 힘은 많이 들었지만 점심은 단단히들 먹은 걸로 알고 또 오후에 이렇게 더운데도 또 마음을 자세히 가다듬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런 열심히 하는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게 돼가 있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요. 이 팔정도 지금 우리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 팔정도 정확한 명칭은 아따 아땅가 아리아 막가 빨리어로 그렇거든요. 아따 아땅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아리아 막가 성스러운 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 그냥 알려지고 나서 쭉 팔정도로 정착이 되어 오니까 굳이 팔성도로 하면은 또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교재도 팔정도로 하고 했지만은 원래는 아리아 막가입니다. 성스러운 도입니다. 그냥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이런 게 아니고 성스러운 길. 그래서 우리 지금 법당도 이름이 성도전이잖아요, 그죠? 팔지성도 해가지고 내가 앞에 팔지는 줄이고 그래서 성도전, 팔정도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팔정도를 닦는. 그만큼 팔정도는 정말 뭐 사성제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죠? 사성제 4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물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이 팔정도가 빠졌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머리로만 알아가 되겠어요. 암만 뭐 고성제가 이렇다 잘 알고, 그다음 멸성제는 가래의 소멸이고 내 속에 있는 불선한 거 다 없애고 그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은 전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항상 우리가 명심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팔정도의 삶을 산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게 팔정도의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독려를 하고 순간순간 다 과연 내가 팔정도에 기반한 노력을 기울이는 팔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만큼 이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겠죠. 근데 보통 우리 수행자들이요, 보면은 뭐 나도 옛날에 그랬고 일단 수행 앉아서 자선 행선 이거 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그것도 이제 8가지 덕목 중에 하나 삼마사티 수행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수행자라 그러고 뭐 수행자의 생활을 계속을 해 나가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팔정도의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팔정도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삐저리게 못 느끼고 그냥 수행만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될 것 같다. 또 다 지도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전의 실정이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팔정도 8가지 항목이 다 나에게는 필수
조건, 뭐 필수 영양소 하나라도 빠지면은 내가 불구가 된다. 이런 마음 각오로 팔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경전에서는 폭류라는 그 급류라는 용어를 썼었지만은 정말 어렵고 멀리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이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은, 가지 않고 살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지?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뭐 몇 가지 답은 나오겠죠. 미리 내가 말하는 게 꼭 답이라기보다는 제일 쉬운 대답이 감각적 욕망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걸 비교를 잘 좀 해주시고요. 오늘 교재는 바른 생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팔정도 5번째 항목 바른 생계, 교재 37페이지요. 바른 생계에 대해서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간단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활 수단,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생활 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 수단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내지는 생활을 유지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개념상 뭐 간단하네, 그래, 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생계면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주의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또 넘어가요. 그냥 이 5번째 항목을. 근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 바른 생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우리 탐진치의 소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또 달리 말하면은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데 이로운 생활 수단이라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 속에 조금 약간 확장을 해서 생각해요. 그 속에 생계, 우리 이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면서 그 속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 탐욕의 마음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 직업한다 이러면 이게 바른 생계겠어요? 아닙니다. 엄격하게 기준을 대면은, 엄격하게 기준되면 아니에요, 바른 생계. 그러니까 바른 생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게 다 뒷받침, 밑받침이 되어 있는 생활 수단,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일단 이 교재 경전에서 어떤 게 바른 생활 수단, 어떤 게 바르지 못한 생활 수단인지 좀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줄도 여법하게 의복, 음식, 친구, 탕약을 구하고 여법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여법하다는 것은 뭐냐,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세분화되어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의복, 음식, 친구, 탕약, 이게 이제 그 4가지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탕약을 제외하는 나머지 의복, 음식, 친구. 몇 달 전에 마찬가지로 산청에서 불 났을 때, 재난경보 왔을 때 내가 그
그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먹을 거 있고 잠잘 곳 있으면 살게 돼가 있다. 단지 거기서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가 정하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에요. 항상 이 사성제의 대원리, 행복을 우리는 밖에서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 외부의 조건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 욕심을 채워서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조건, 이걸 찾아서 행복을 구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뭘 가르친다 그랬죠? 탐욕, 욕탐을 길들이는 걸 가르치셨다. 욕탐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화나는 요소, 욕심의 요소, 이걸 없애가는 거예요. 없앨수록 나는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성제의 진리인데 우리가 실행하고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내가. 왜? 우리가 살아온 길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 대원칙을 알아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잠잘 곳 있으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불만 없을 수 있어요. 쉽지 않겠지. 훈련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 그럼 거꾸로 반대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재벌들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도 괴로워가지고 자살도 하고 행복 못 느껴요. 왜? 그게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잠재 성향, 이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진리 한 번 더 내가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1-1 비구들이요 계략을 부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직업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암시를 주고 자기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 쉽게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암시를 주면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삿된 생계이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전달이 될 겁니다. 나는 바른 생계도 두 가지라고 말한다. 이거는 세간적인 바른 생계, 출세간적인 바른 생계. 팔정도 첫 번 바른 견해부터 5번 바른 생계까지 이게 적용된다 그랬죠.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이 세 개에는 세간적인 바른 노력 이런 말 없습니다. 경전에 출세간적인 어떤 뭐 바른 사띠 이런 거 없죠. 그냥 바른 사띠는 바른 사띠예요.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요.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를 구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의 바른 노력이다. 다음 6번째 바른 노력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어쨌든 바른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정의가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 여기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를 구족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 이게 거의 바른 노력이다 이거죠. 삼마 와야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것도 거의 정령구로 다 해당되고 있죠. 다른 항목에. 그는 사티하며 삿된 생계를 부리고 사티하며 바른 생계를 구족하며 머문다. 이것이 그의 바른 사티이다. 이래 되려면 결국은 일상생활할 때도 항상 사티 지녀야 된다. 대명제죠, 그죠?
다음 페이지. 이처럼 세 가지 법이 바른 생계를 따르고 에워싸나니 그것은 어떤 세 가지 법이 에워싸느냐면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띠.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바른 생계를 따르고 에워싸고 성취시키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 밑에 2번 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죠. 이제 이거는 8층도 8항목 다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떨쳐버림 어제하고 탐욕의 빗발에 어제하고 소멸 어제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비우는 바른 생계를 닦는다. 이게 이 지금 네 가지 되어 있잖아요. 떨쳐버림, 미베카, 탐욕의 빗바람, 위라가, 소멸, 니로다, 철저한 버림. 버림이 갑자기 빨리 생각나네. 놓아버리는 거, 완전하게 포기하는 거. 이 구절이 경전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하나 참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요. 그 아나파나사티 경 있죠, 그죠? 우리 여기 저 네 가지 수행 경전 모은 거. 아나파나사티로만 신수심법 사년처를 닦는 게 아나파나사티 경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30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중단에 16단계 중에 13번째입니다. 이게 법념처에 해당합니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고 공부해 나가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을 하면서 배워 익힌다.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여기 나오죠, 그죠? 14번이. 그 다음 15번은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번이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아나파나사티 마지막 그 법념처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지금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용어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항상 적용이 됩니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고 소멸해 나가는 걸 관찰하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상태를 또 관찰하고, 이렇게 할 때 열반으로 가까워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2-1은 뭐 읽어보시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고요. 탐진치 소멸로 길들임, 여기도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가로 3번 경요. 신도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5인가? 무기장사, 사람장, 인신매매,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 이렇게 경전에 안구따른 일가에 일단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무기장사, 사람장사, 인신매매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할 기회도 거의 없고. 근데 동물 장사는 가끔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애완동물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술 장사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뭐 직업 중에 하나인데 남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뭐 큰 뭐 피해를 입혀가면서 내가 이득 보는 거 장사하는 건데, 술 팔아가지고.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술 장사 하지 마라 그러셨겠죠. 밑에 3-1요. 또 그 해서는 안 되는 생계들을 나열해 놓은 거죠.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들 해가지고 디가에, 니가에도 있고 자방경에도 나와 있고 다른 경에도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기, 존치기, 해몽, 관상, 수상, 젖떠보기, 귀신 물리치기, 해결하기,
월식이 있을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의 운항에 따른 결과 예언하기.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전령이나 남의 심부름꾼 노릇 등등, 이런 게 하찮은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들입니다. 들인데 하찮은 지식이고 삿된 생계수단인데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중생들은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고 지혜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의지하려고 그래요. 주술 같은 거, 그죠? 요즘 뭐 텔레비도 뉴스에도 꽤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정계에도 위정자들도 뭔가 이렇게 점을 치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고, 특히 옛날 도사들이 예를 들어서 유성이 몇 달 며칠 날 떨어질 것이다. 삼국지에도 그런 거 나오죠. 조조 아주 제갈공명이 탁 하늘로 보고 유성 지금 위치가 어떻고 저게 며칠 되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럼 맞거든. 그건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두어 번 당하면은 이 중생들은. 근데 그게 여기서는 하찮은 지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파니 빠따에 나오는 바른 생계에 관한 개송들 해가지고, 404개송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올바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올바른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죠. 어느 수행자님 그랬나? 돈을 모아서 4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잘 관리를 하라. 하나는 실제로 생활하는 데 쓰는 거, 하나는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거, 하나는 일종의 그 생계 수단으로 어떤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또 하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기억해요? 그게 암경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실제로 바른 생계를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현세에서 성의 도학가를 아직 얻지 못한 입장에 살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해탈 열반만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세간적인 바른 견해,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으셨고, 직업도 올바른 직업에 종사를 해서 바로 살아라. 부모님도 잘 모시고, 이 도덕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이 어떤 운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놓으신 거 보고 참 정말 많이 느끼지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 읽고. 929 개송은요, 비구는 사고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사귀어도 안 된다.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비구는 하고 줄을 따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고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왜? 이 사고 파는 일을 한다는 자체 그 행위를 할 때에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 내지는 신구, 삼행, 상업이 불선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되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 대신에 우리 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 대신에 보시 받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파는 거 대신에 보시하는 거, 보시 받는 거,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얻고 밑에 있는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참 그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안에 작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른 말에 해당하는 항목이겠죠. 예.